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나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만 키우다 보면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 듯합니다. 야곱에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갔는데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새파란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옷 하나를 보여주면서 요셉 옷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분명했습니다. 그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맹수에 물려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넋이 나갔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렇게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죽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여전한 어느 날 야곱이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갔던 10아들에게서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을 듣습니다. 22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황금 마차를 보고서는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만났습니다. 황금 마차를 보고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이 스토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기독교인들의 죽음의 실체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너무도 분명하게 22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만 죽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장소만 달랐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곳과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장소만 다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올 때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그 무덤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내 아빠가 밤낮 유럽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으로 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곳과 다른 곳에서 사는 것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의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어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데
모두 다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살아가고 있는 병든 거지가 있었다. 두 사람 다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고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든 거지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각각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간 곳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간 곳으로 가게 된다. 즉 죽어서 이 땅을 떠난 뒤에 각각의 사람이 가서 사는 환경은 너무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불의 고통 때문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지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 가득한 곳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죽고 난 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죽기 전 나사로는 몰골이 형편없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였습니다. 개들까지 불쌍히 여겨서 핥아줄 정도로 나사로가 형편없는 몰골이었다는 말도 되고 개들이 와서 귀찮게 핥아도 뿌리칠 힘조차도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은 뒤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보였던 비참한 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냥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세상에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22년 전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온 요셉의 소식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온몸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고 피 묻은 요셉의 옷만 찾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22년 전 요셉은 형들에게서 온갖 밉상을 받았던 밉상 동생이었습니다.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던 미운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밉상을 부리다가 아랍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불쌍하기 짝이 없던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다시 만난 요셉은 22년 전 그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겉모습만으로도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형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멋진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의 위상은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1인지하 만인치상의 총리 10명의 형들이 감히 얼굴 들고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와 정반대의 길을 간 부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 대단했습니다. 무엇 하나 모자라거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나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부자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대문 앞 거지였습니다. 내 집 쓰레기, 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절박하게 물 한 방울을 부탁해야 하는 딱하기 짝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길로 가고 부자가 부자의 길로 간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욥기 34장에서 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각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기가 이 세상을 산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갈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최후의 심판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약 그리고 신약의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자기 갈 곳이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실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시는 성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주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제공했는가?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었는가? 병든 사람을 돌보았는가? 혹에 갇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왼편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길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자,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얻었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악몽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벌써 50년이 훌쩍 넘은 일입니다. 군대 입대할 때의 일, 고시 1차 발표 결과를 듣고 2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체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입영하라고 하여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훈련병들이 더블백을 챙겨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낮 시간에 자기 이름이 불리면 후방으로 배치됩니다. 연병장 양쪽으로 후방으로 가는 멋진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타면 후방으로 가고 그 차를 못 타면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소리를 든 사람들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부산으로 갈 병사, 대구로 갈 병사, 인천 그리고 광주 등 후방으로 갈 병사들 이름을 쭉 부르는데 끝내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낮에 이름이 불리지 않은 병사들은 모두 전방부대 배치였습니다. 밤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 무거운 더블백을 어깨에 메고 안동 기차역까지 뛰어가야 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니 창밖을 벗지 못하게 헌병들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헌병들이 계속 외친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대가리 박아. 훈련병의 머리는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였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차를 타고 의정부 보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다음 배치될 부대를 명령받습니다. 의정부 보충대에서 먼저 온 병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백골 3, 4단만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배치 부대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르기 시작한 지 한참 만에 드디어 그 악명 높은 백골 3, 4단에 배치될 병사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에 거기에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죽어도 가지 말라고 하던 곳 백골 3, 4단에 배치된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군용 트럭, 그것도 부식 운반 군용 트럭을 탔습니다. 헌병들이 또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2시간 간 것 같습니다. 위병소에서 헌병들이 훈련병 인소들을 향해서 백골 소리를 쳤습니다. 군부대 담벼락이 전부 다 해골 그림이었습니다. 백골 3, 4단에서의 3년 군 생활은
정말 백골의 3년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 백골 3년은 한없이 연약하던 저를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음과 같았던 백골 사단의 고생은 3년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부자가 간 음부는 3년이 아니라 사흘이 아니라 3시간도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3년,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쫓겨간 음부, 절대로 갈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백골 3사단을 10번, 20번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 살 때 부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힘들어서라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든 사람들을 챙겨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본래의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부자가 간 곳,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 요셉이 얻었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